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너는 지금 니느웨를 가서 내가 말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회개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요나에게 명했지만 요나는 그냥 그 일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그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뱃삭을 주고 가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되자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뱃사람들이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니까 그 제비 뽑힌 자가 요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고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느 민족이며 어느 신을 섬기는가 물어봤을 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내가 거기가 가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다시스로 가다가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다시스로 향하는 그 무역상들이 자기네들의 물건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육지로 향하여 노를 저어가지만 풍랑이 더욱더 흉용하여 일어나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의 원대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뱃사람들 전부가 다 동의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일어난 일은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모든 거기 있는 뱃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진정 이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전부 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의 풍랑에 이제 경랑 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 요나를 뱃속에 삼키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이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주께서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지만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이 나를 둘렀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이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이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말씀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이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드디어 그 요나의 고백대로 이제 내가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들어 이행할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다.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의심이 들어가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이런 불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 선지자의 의도된 불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으면 니느웨 사람이 미웠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 형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 개인적인 요나의 의도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3장에 보니까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는 그 아미떼라는 사람이 아버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 어떤 그 놀라운 배경의 역사가 있지 않은 그냥 하나님이 들어쓰신 평범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요나가 투덜투덜대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뚜벅뚜벅 그냥 걸어갑니다.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되는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에는 6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60만 명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읍에 속하는 것이지요. 이런 성읍에 사흘길을 돌아야 다 도는데 이제 하루 동안 돌면서 예언아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은 무너질 거니까 회개해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이 한마디에 그것을 듣는 사람 전부 다가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느닷없이 유명하지도 않은 니느웨 성에 그 히브리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금식까지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니느웨에 도달한 요나의 그 이야기를 믿고 떠들썩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나의 외침이, 그리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이런 소동이 이 니느웨 왕까지의 귀에까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무엇을 태우고 난 그 재 위에 그걸 쓰고 온몸에 바르고 회개하는, 이렇게까지 하면 자기네 죄들이 씻어지고 용서받을 줄 알고 그들의 풍습대로 이런 모습을 갖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는데,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모든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소나 양떼나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모두 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순한 길로 손으로 강포해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왕이 조서를 내려 전 국민과 전 짐승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혹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저 사람 요나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악한 행신들과 그런 강포들이 이제는 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회개해 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라도 하자 하면서 왕과 대신 백성 모든 짐승들이 베옷을 입고, 여기서 보니까 제가 좀 웃은 장면이 있는데요. 짐승들까지도 막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포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겠다는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3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요,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냐면, 참 여기서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백성일지라도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실 줄 내가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빨리 내가 다시스로 도망해서 그들이 죄를 받게끔 하려고 했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싫어서 내가 이 느느웨로 오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내며 싫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수르 제국은요 정말 잔인했어요. 사람과 전쟁을 하면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코도 베어가고요, 귀도 베어가고요,
머리도 껍질도 벗겨가고요. 온갖 잔악한 일은 다 저지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들이 두 장교가, 일본 장교가 네 칼이 잘 드나 내 칼이 잘 드나 시험하자 해서 양민을 쭉 무릎 꿇고 손을 뒤로 묶은 채 고개를 숙이게 하고 누가 더 목을 더 많이 베나 내기를 하고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그 아기를 꺼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그 일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요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서 저주받고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제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 이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 제국을 미워하며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졌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점잖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혹이나 기대에 찬 마음으로 동쪽에 내려가서 자기를 위해서 나무로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은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했지만 아니야 틀림없이 여기에 소돔성에 내렸던 불두덩이를 내리실 거야 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의 머리에 싹 가리게 해서 뜨거운 햇빛을 이렇게 가려서 요나가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감자를 캐는데 6월 말이나 7월 초에 캐는데요. 그 떼약볕에 밀짚 모자를 쓰고 가리운 건 눈동자 뺏기 내놓고 얼굴이나 모든 걸 다 가리웁니다. 뜨거운 햇빛에. 그런데 그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그 더운 가운데서도 바람 한 번 싹 스치니까요. 그게 얼마나 시원한 바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쿨한지요. 야, 그 맛은 정말 그 냉수를 들이키는 것만큼 시원한 느낌을 받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땡빛 아래 박농쿨을 딱 준비하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서 요나가 머리에 씌울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뜨거운 바람은 불죠. 햇빛은 뜨겁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기를 구하니까 저를 걷어가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넋두리를 막 이렇게 표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타이르십니다. 뭐라고 타이시느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농쿨로 인하여 이렇게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요, 사물이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선인가 악인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옳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거기 짐승도 많은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요,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도 이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의 수도에 살고 있는 이 60만 명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멸망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요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인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신약 성경 337쪽에 있네요.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그렇게 악하고 못되고 거짓되고 약탈하고 죽이고 몹쓸 짓은 다 하고 우상과 금이면 다 좋다는 그런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로 드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오히려 그 아수르 제국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시켜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드리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9절 10절 말씀에 뭐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뭐가?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자들까지도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마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자도 살피는 것이 나를 살피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약시대에 그 가장 포악한 나라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의 느느웨 사람,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일러주는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사람의 길을 포기한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사람이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지면 사형으로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끌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이 말씀은 내게 맡기신 바, 맡긴 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뜻대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진정한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저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 어때요? 우리 사람들 어때요? 나한테 요만큼 기분 나쁜 말 하면, 나하고 요만큼만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끝이야. 그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가 다르면 우리는 그 사람과 그냥 담쌓고 그걸로 끝 아닙니까?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뜻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면 우리들이 그곳에 쓰여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은 아무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 세상의 법과 규칙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맞추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살펴보고, 요나에게 넌지시 그리고 자상하게 살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주신 말씀처럼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